여러분,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 주일을 필두로 해서 마더스데이 또는 어버이날처럼 좋고 중요한 날들이 이제 즐비하죠. 근데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 있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곧 5월 21일 오늘입니다. 부부의 날이죠. 왜 21일이냐?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해서 그렇게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부의 날 5월 21일이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날이 아닌데 부부는 둘이 하나다라는 생각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이날도 중요하고 어머니날, 어버이날도 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믿기로는 부부의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부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없이는 어린이도 자녀도 또는 어머니도 부모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소도 웃을 이야기지만은 적어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성경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예전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이의 부모가 법적으로 결혼한 법적으로 부부가 안 돼 있는 상태이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호적에도 못 올렸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되어도 학교에 못 가던 얘들이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안 그렇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만큼 정식 부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부부가 어떻게 생기게 된 겁니까? 서로 남녀가 사랑해서 좋아 죽겠어서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연애할 때나 신혼 때는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좋으니까 그 사람 단점도 전혀 안 보이고 막 실수해도 그냥 웃어 넘어가 주고 말이죠. 그냥 모든 게 다 이뻐 보이고 그 상대방의 모든 게 다 멋있어 보여서 어쩌면 그렇게 나랑 꼭 맞냐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너희 둘은 한 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별로 새로울 게 없는 거죠. 왜? 그런 가르침이 없어도 그저 매일매일 붙어 다니고 한시라도 떨어져 있을까봐 그저 그냥 안달복달 하는 사람들이라면 둘이 하나다, 이 말씀 잘 들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거에 별로 새로울 게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 중에도 그런 부부가 계신다면 오늘 제 말씀은 허탕입니다. 그냥 눈 감고 주무셔도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배우자와 같이 살면서 바라만 보면 그저 그냥 덤덤하니 쳐다보고 별 감흥이 없는 그런 관계라면, 또는 부부가 하나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진짜 그럴까? 조금 의심과 충격으로 다가오신다면 그런 경우 있겠죠. 오늘 말씀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가르침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괜히 이 말씀을 꺼내신 것이 아니죠.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 당시에 한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계셨던 예수님께 나와서 라비요,
우리 유대인 부부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부부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서 주변의 이방인 부부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으면 참 좋았으련만 그런 질문이 아니라 아내를 버릴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되느냐? 어떤 이유면 되겠느냐라는 아주 가슴 아픈 그런 부부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주신 부부 관계에 대한 가르침 중 유일합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뭐 남편에게 부인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한 말씀들은 있어도 우리 주 예수께서 부부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이게 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이지만 사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핵심이자 전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부 사이가 정말 잘 맞으면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아 뭐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가 정말 잘 맞으면 누가 사랑을 먼저 하고 누가 순종을 먼저 한들 그게 무슨 흠이 되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자기의 주장은 다 내려놓고 언제나 아내의 말에 따라준다고 해서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을 보시고 아이고 저런 줏대도 없는 놈 내 놈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구만 그렇게 진노하시겠습니까?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남편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못지않게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정말 희생하는 사랑으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아니 저것이 감히 남편을 먼저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정을 내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누가 먼저 사랑하고 누가 먼저 순종하든 전혀 관계가 없죠. 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뭘 따져요? 순서를 따지는 거예요. 왜 너는 먼저 나한테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내가 사랑할 텐데 또 아내는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순서를 따지는 거죠.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겠냐. 순서를 따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보래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짝이 저렇게 형편없습니다. 나를 좀 사랑해 주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나에게 순종해 주면 내가 더 정말 사랑해 주겠는데 원하는 만큼 사랑할 텐데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순종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아직도 둘이 하나가 안 됐다라는 증거이죠. 진짜로 하나 된 부부지간에 있어서 사랑은 피차 사랑이고 순종도 피차 순종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야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아내에게 순종할 의무가 없다. 반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 순종만 하면 사랑할 의무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 틀린 해석이죠. 그렇죠? 성경은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런 부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티격태격 다투고 뭐 다투는 것은 뭐 다반사지만 그러나 그 끝이 안 좋은 헤어짐으로 이혼으로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그런 아픈 과정을 겪은 분들을 판단하거나 또는 죄책감을 드리거나 또는 가르치려고 이 주제를 꺼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아픔 당한 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한두 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그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요즘 세상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기본 중의 기본인 창세기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창세기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야 할 결혼의 기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겠어요? 결혼은 남녀 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남녀가 부부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두 번째로 결혼한 부부는 더 이상 그 부모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서 자녀들이 또 결혼할 나이에 이제 간 그런 다다들은 자녀들도 있을 테지만은 그들이 결혼한 다음에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영향력 하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둘이 이룬 그 가정은 그 둘이 하여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책임을 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씩 부모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도와줬다고 해서 부모가 또는 더 정말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또 능력이 되는 나머지 도와준다고 해서 자꾸만 그 부부가 된 자녀들을 간섭한다면 자기 영향력 아래 놓으려고 한다면 그 부부는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세 번째로 기본은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부부가 한 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결혼, 부부하면 굉장히 마음이 막 설레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비록 요즘 젊은이들이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참 어려워서 결혼에 대해서 주저한다라는 그런 굉장히 정말 가슴 아픈 말을 듣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주저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좋았다면, 지금보다 나았다면 그들은 정말 너도 나도 결혼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진짜 좋은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결혼과 부부는 축복이고 너무나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결혼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5개의 반지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지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약혼 반지겠죠. 인게이지먼트 링입니다. 두 번째 반지는 뭘까요? 당연히 결혼 반지죠. marriage ring입니다. 웨딩 링이겠죠. 세 번째 반지는 뭘까요? boring입니다. 권태입니다. 지겨워지는 거죠. 네 번째 반지는 suffering입니다. 고난입니다. 힘듭니다.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반지가 뭘까요? enduring입니다. 인내입니다. 근데 이것도 옛날 말이에요. 제가 이거 듣고서 요즘 거 한번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enduring 대신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lawyering입니다. 변호사한테 찾아가는 거랍니다. 그냥 뭐 인내고 뭐고 그냥 끝입니다. 그래도 저는 저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성경적인 반지는 뭐예요? 바로 enduring 아니겠습니까? 인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enduring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그 자식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우리가? 그죠? 야 정말 남의 자식이라면 진짜 당장에 그냥 발로 쫓아냈었더라도 수백 번은 더 했으려니만 사랑하니까 enduring 참아주지 않습니까? 사랑의 또 다른 단어는 또 다른 면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결혼 말이죠. 불같은 사랑이 없으면 시작도 못하지만 시작해놓고 보니까 이 불같은 사랑이 생각보다 빨리 꺼지더란 말입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그 불같은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오래 참는 사랑이 있기에 그 boring, 지루함이나 suffering, 고통을 견뎌내고 결혼 생활을 아주 아름답게 그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혼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냥 이것을 그저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냥 비유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여전히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면서 항상 티격태격하는 겁니다. 어찌나 생각이 달라도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 어찌나 그렇게 정말 뭐 습관이 달라도 그렇게 나랑 다른지 너무나 다르니까 성경이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비유겠거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해도 너는 나 나는 나, 즉 남남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딴 주머니를 찾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부는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오늘 한번 좀 깊게 생각하십시오. 야, 우리 부부가 한 몸이구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꾸 비유로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의 이 결혼의 신비, 영적 실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인 삼각 경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딱 이 다리를 각자 묶고 이제 뛰잖아요. 딱 묶으면 이게 이제 자꾸만 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야 라고 생각하고 자꾸 훈련을 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빨리 가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발을 그냥 먼저 막 내보내려고 그러고 이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페이스를 안 맞추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난도 생기는 것이죠.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데 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거뜬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능력이 배가 되잖아요. 그죠? 능력이 배가 되고 지혜도 배가 되고 색다른 그런 세계가 나와 함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가 되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세상살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만나도 둘이 진짜 하나가 되면 거뜬히 이겨내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면서. 뭐 아내의 위로가 얼마나 크다고 남편이 그 위로 하나로 또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큰 거잖아요. 진짜 크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야 당신 수고했어. 진짜 애들 키우는데 힘들지. 그 한마디가 뭐 대단한 거라고 아내가 그 말을 듣고서 샘을 내서 또 희생하겠어요. 근데 그 힘이 진짜 크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하나가 될 때에 정말 어려운 일들 쉽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하나가 된 사이에 틈이 나면 그 틈에 고통과 시련은 아주 조화라고 파고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금방 짜증이 나고 힘이 나고 당신이 한번 해봐라는 그 소리가 막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아내를 맞이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남이네? 남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하와가 나 자신, 그것도 내 가장 중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 결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볼 때에 저 사람은 필시 나를 들들 볶아서 말려 죽이려고 태어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러나 아내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곧 나 자신이구나. 나를 아끼는 것보다 더 아껴줘야지 라면은요 놀라운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야, 저 인간 진짜 전생이 있었다면 필시 전생에 내 철천지 왼수였을 거야. 어쩌면 저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 하나도 이해해 주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과 평생 원수처럼 으르렁댈 겁니다. 그러나 남편의 흠이나 부족함을 보면서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잘 채워주지 못해서 그렇구나라고 여긴다면 그 순간부터 남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롯이 아내가 누리는 복과 기쁨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 믿는 청년들도 결혼할 때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저 노래하고 춤추고 깔깔대고 무슨 뭐 이벤트 퍼포먼스하고 그렇게 결혼 축제로 만듭니다. 뭐 좋지요. 그러나 그래서 주례 좀 중요한 말씀은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나와서 몇 마디 하고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하고서 인사하고서 빨리 이제 밥 먹어야 되잖아요. 축제해야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소중한 예식, 그 결혼 예식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식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그 예식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영적 신비가 깃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둘이서 밤을 같이 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 했다가는 다 웃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신비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저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저는 당신을 검은 머리 팥불이 돼도 될 때까지 사랑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과연 정말 하나가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의 축복은 일반 축복입니다. 그 일반적인 축복 영역 안에 있으니까 나름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됨이 그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그분께 은혜를 간구한다면 그 부부의 하나됨은 얼마나 더 견고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오직 인간들의 약속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부부들,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하고 또 사랑도 식고 권태기가 오고 또 고난이 닥치고 할 때에 금방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라는 것이. 비록 같이 살지만 마음은 남남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죠? 비록 같이 살고 있지만 에휴 내가 그냥 자식 때문에 산다. 에이 내가 그냥 지금 내가 이래서 내가 헤어지면 내가 뭐 어쩌랴 하고서 마음은 남남이지만 그냥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가 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요즘에는 심지어는 말이죠. 뭐 아시는 말씀이지만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도 몇 년 후에 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살아보고 서로 안 맞으면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무슨 뭐 결혼을 이혼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축복은 온전히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에 극대화되는 거예요. 정말 커집니다. 부부가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축복은 정말 나 혼자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마귀는 자꾸 주께서 이 인생에게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축복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위선과 각종 죄악으로 자꾸만 틈을 만들어 가죠.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바로 서야 자녀들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섭니다. 한국 부부들은요, 자녀를 최우선에 둬요. 자녀를 최우선에 두지만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손이 필요할 때만 잠깐 그러는 거예요. 잠시. 마치 본래 소속은 부부팀이었지만 잠깐 자식팀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파견 잠깐 갔다 오는 거랑 똑같아요. 비록 파견을 나갔다 할지라도 부부팀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가 계속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막 자녀에게 올인하면서 남편은 안중에도 없고 아내는 그냥 가정의 종처럼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 떠나면 그 부부 사이에 뭐가 남겠습니까? 서운함이 남는 거예요. 상처가 남는 거예요. 당신 그때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했잖아. 자식밖에 없었잖아. 내가 당신 그때 필요했는데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 원망과 불평만 남는 겁니다. 그럼 불행한 부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목회자 모임에 제가 갔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은퇴 준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중년의 목사님들에게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당신들은 다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말을 하죠. 보통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 재정이 중요하다, 또는 소일거리가 중요하다, 할 일이 중요하다. 지금 100세 시대인데 돈도 필요하고 할 일도 필요하다, 친구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꼭 저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아내와 내가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니까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탄식과 한숨이 막 새어 나오는 겁니다. 막 신음소리까지도 막 터져 나왔습니다. 힘든 이민 목회 가운데 부부 사이에 많은 상처가 쌓이고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재정이 든든해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한 노후는 힘듭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이 남편에게 내려주신 복이며 은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남자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아내가 남편의 영광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은 정말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도 자신이 남편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는데 가시 면류관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힘쓰고 노력하면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은 진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곧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론은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정말 죽이고 나를 사랑하듯 우리가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순종해주고 챙겨주고 배려해준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밝은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개런티를 합니다. 다른 것 다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우리 부부 사이가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